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의 조국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스케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 5천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천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날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주의 총선거가 열립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5월 10일 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 있는 인물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라는 게 열리고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날의 국회의장의 중요한 연설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역시 적혀져서 우리나라 문서기록보존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합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은영 의원을 단위로 모십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김일성과 공산당들에게 교회 뺏기고 교인들 순교당하고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탈출하셨지요. 그분이 남한에 와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겸 국회의원을 단위에 모셨어요.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길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만큼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30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출발할 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고작 1%, 99%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건국의 역사적이고 중대한 순간에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족파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무려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온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귀한 시간에 30분씩 낭비를 합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자리에 모인 198명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이 나라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역사의 지평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현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 장면, 대통령 취임식 장면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대통령 선서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헌법을 펼쳐놓죠? 헌법이 민주국가의 으뜸이니까요. 당선자가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선서 내용이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출현하던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습니다. 헌법을 펼쳐놨어요. 그 헌법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놓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나라가 건국되던 그 순간 헌법 위에 놓여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허책이었어요.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바쳤던 독립투사 이승만의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본인이 늘 읽던 성경책을 대한민국이 수립되던 그 순간 헌법 위에 올려놨어요.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날의 장면을 찍은 아주 오래된 흑백 영상을 보면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만 점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많은 내용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두 장의 낡은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나머지 모든 역사적 증거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나라들 가운데 건국의 역사적인 순간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 기독교 문명권에 속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적인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지도자들이요, 집에서는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정치가들이 모이면 정치를 합니다. 권력 배분을 하고 자리를 나누고 장관, 차관, 총리들을 임명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회의를 하고 정치 투쟁을 해요. 그 지도자들이 집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을지 몰라도 모여서는 회의를 했지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모여서 건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숱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는가, 그 주제입니다.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조선이 멸망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집니다. 조선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할아버지들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69만 명이 끌려가서 4만 5천 명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종군 위안부가 되어서 짓밟혔죠. 거의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시리아 같은 나라, 동티모르,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 나라가 비실비실하거나 아예 나라가 없으면요, 남자들은 그냥 강제노동, 총알바지 되고 여자들은 전세계에 팔려다니고, 베네수엘라, 나라가 있긴 있는데 경제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베네수엘라가 미스 유니버스, 아주 세계적으로 미인이 많은 나라인데요, 그 베네수엘라 미녀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금 팔려다니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국민들은 비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방법이 필요하다. 나라가 계속 기울어가니까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을 모의하는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황제를 쫓아내자. 그럼 그 다음에 누굴 황제로 세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하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고,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는, 지금은 이게 당연하지만 1898년에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하는 거고요. 그 왕이 죽으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왕도 선거를 해서 갈아치워야 된다. 왕의 아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국민 투표해서 뽑자. 당시로서는 세상을 뒤집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을 모여야 합니다. 이 혁명의 주도자들이 그만 발각이 돼요. 그 왕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대역죄인입니다. 대거 정치범 수용소 전문 감옥인 한성 감옥에 혁명가들이 투옥되는데, 그 가운데 당시 23살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로 명성을 떨쳤던 천재 청년 이승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이 탈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면은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널빤지를 목에다 딱 매달아 놓고 손은 수갑을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고 도망을 못 가게 등어리는 쇠사슬로 칭칭 감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죠.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요. 묶여 있으니 벌레가 깨물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틀만 지나면요, 벌레란 놈들이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죄수 김영섭의 회고록을 보면 하얗던 옷이 피 빨리운 자리 때문에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23살 사형 선고를 받은 역적 이승만 공주에 까꾸로 매달아 놓고요,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집니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때립니다. 이대 손가락이 다 부서져 가지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다시 쥐는 데만 5년이 걸려요. 손가락이 말을 들어야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옮겨줄 수 있는데 이걸 망치로 쳐서 부셔놨으니 말을 듣지 않아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나이가 만 23세. 그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깨어난 나이가 만 77세. 무려 54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여러분이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 나쁜 놈이라고만 배웠을 텐데요. 사실은 이 땅에 처음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시대 1898년에 혁명을 모의하다가 고문당해가지고 68년 동안 후유증을 앓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탁 치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역적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배제학당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하도 뛰어나갔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애국자가 자기 동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럼 우리 선교사 100명이라는 것보다 저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조선이 복음화되는데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해갖고요. 되게 잘해줬어요. 이승만한테 장학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승만이 거절해요.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나는 아버지의 종교 유교, 내 어머니의 종교 불교, 조선의 종교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도 고집 부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타일렀어요. 자네가 지금 젊어서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겁이 없어 보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네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성경을 읽게. 성경이 힘이 되어줄 거네. 하도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그래 뭐 너 예수 그렇게 안 믿겠다면 내가 권유 안 하지만 너 지금 젊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인생 힘든 순간이 있어. 그때 성경을 읽어봐. 선교사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사형 선고받아갖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말이 떠올라서 죽기 전에 마음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감옥에 성경을 들여옵니다. 사형 집행일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승만이 성경을 읽어요. 감옥이 너무 좁은 데다가 온몸이 묶여 있으니까 성경 펼칠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여기 한 뼘만큼 빈 구석이 있어서요.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요. 목에 칼을 쓰고 있으니까 모가지를 길게 빼서 옆으로 숙여서 째려보면 겨우 옆구리에 있는 성경 글자가 보이겠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1899년, 지금부터 121년 전, 지금 같은 1월, 이 무렵에 이승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올리고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 이승만이 1899년 1월, 지금부터 121년 전 추운 겨울날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던 순간 우리나라 남한북한 통틀어서 개신교인은 딱 40명이었어요. 요 40명은 전부 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아래껏 천민들.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조선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1899년에 예수를 믿어요. 이승만이 예수를 믿던 그 순간 조선이란 나라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길거리 지나가 보면요,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을 수 있는데, 약 한 알만 먹으면 죽지 않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고 약 한 알이 없어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1902년 조선을 강타한 콜레라, 장티푸스로 말미암아 6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 5만 명, 6만 명, 도시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채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그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수준을 높여주고 조금 근사하고 세련되게 꾸며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과 시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 조금 뜯어고쳐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무슨 의식을 개혁하고 경제를 발전하고 그 수준으로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 줄의 무게가 천금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이 국사책에서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 그분들의 말과 글을 보면요, 저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은 더럽다. 미국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저 선진국 국민들은 우수하고 월등하고 뛰어난데 조선 사람 못났고 찌질하고 열등하다. 이런 못난 민족 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못난 민족성을 확 뜯어서 고쳐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위대한 인물들이요, 이 나라 진짜 한심하다.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망한 지경이니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거기 무슨 우수한 잠재력이 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승만이 끊임없이 글을 써서요,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남한과 북한에 같은 시대 중요한 지도자들이 남긴 글, 이승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쓴 글 다 합친 것보다 이승만 혼자 10배 썼어요.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찌질하니까 나라 망하고 식민지 신세지? 우리 민족이 못났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짓밟히는 식민지지만 장차 근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백성이다. 심지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니 민족이 그렇게 우수한데 왜 5,000년 동안 약소국으로 맨날 침략당했어요? 그러다가 왜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왜 일본한테 멸망당했을까요? 민족은 우수한데 나라는 약소국이다. 민족은 우수한데 팍락 굶어 죽는다. 민족의 저력은 탁월한데 결국 망했다. 앞뒤가 안 맞죠?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쥐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간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아래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5,000년 동안 귀신 숭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으면 뭐예요? 귀신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우수한 민족에게, 저력을 가진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기독교 정신을 배우게 하면 짓밟히는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스무셋살 죄수가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승만 말이 맞았을까요? 한국 사람 진짜 우수합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 전부 다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말하면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 진짜 한국인이 우수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전 세계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모아놓고요,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학령기 아동 IQ 테스트 해보면 1등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요. 2등 어느 나라일까요? 2등 이스라엘? 3등이에요. 노벨상을 밤낮 타는 이스라엘이 3등. 이스라엘보다 더 머리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핀란드? 그 추운 데서 뭐 뇌가 잘 돌아가겠어요? 걔네 등수 안에 못 들어. 어디요? 미국? 일본? 아니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뭘 일본 등수 안에, 미국 햄버거나 먹는 애들이 뭘 이렇게 똑똑해? 걔 등수 안에 안 들어. 어딜까요? 어디요? 인도? 카레나 먹는 애들이 뭘 이렇게 똑똑하겠어요? 정답!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 2등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요, IQ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정도 합니다. 그 남북한이 1, 2등이니 얼마나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업지역 어딘 줄 아세요? 울산이에요. 전 세계에 울산처럼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모여있는데도 없고요, 조선이 세계 5등, 석유화학이 세계 5등, 자동차가 세계 5등, 세계 5등짜리가 모여있다. 이야, 대단한 지역이네. 이럴 텐데요, 조선 세계 1등, 석유화학 세계 1등, 물론 요새 조선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자동차 세계 한 3등에서 4등 하잖아요. 세계 3등 안에 드는 이 세 가지 산업이 모이는 세계 최대 공업지역이 울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요, 피겨스케이팅 따고요, 한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지금 많습니다. 휴대폰 만드는 것도 세계 1등이고요. 이때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굶어 죽는 나라가 무슨 세계 최대의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석유화학단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실. 그러나 23살짜리 청년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아멘. 이승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민족이었는데,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 민족은 된다. 민족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동시에 자유당 정권이 부정부패하고 독재하고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는 치명적인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공과 과가 뚜렷한 인물인데 학교에서는 잘못한 것만 가르치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명함이 분명한 인물,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특이한 인물. 왜냐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5,000년씩 된 나라가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미국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한데, 역사가 5,000년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5,000년 동안 그 나라가 믿어온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교를 100년, 200년 믿은 게 아니라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했어요. 그 역사가 긴 나라에 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5,000년 동안 믿었던 종교를 싹 쓸어버리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외래 종교로 나라 전체를 개혁한다. 이건 세계적으로 희귀한 시도예요. 그렇게 도전한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승만은 그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 됩니다. 내 인생 목적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23살에 뜻을 세웠어요.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사방에서 구명 활동이 벌어져요. 저 이승만이 조선 최고의 천재인데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봐줍시다. 한규설 대감, 민영환 대감, 애국자들이 구명 활동에 나섭니다.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미국 선교사들, 야, 저 이승만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만난 가장 출중한 인물인데 저 친구가 감옥에서 예수 믿었으니 저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오면 시키지 않아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닐 거다. 저 이승만을 살려야 조선이 보고가 된다. 미국 선교사들이 막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고 미국 선교사들이 강대국, 자기 나라 정부, 미국 정부한테 탄원을 해갖고 그때 미국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니까요.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승만이라는 정치범을 살려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야, 조선 니네도 정치범 막 죽이는 독재 인권 탄압하지 말고 너네도 민주주의 좀 해라. 정치범 죽이지 말아라. 선교사들과 미국 정부가 구명활동에 나섭니다. 이 역정놈이니까요. 임금님은 당연히 죽이고 싶었는데 사방에서 살려달라고 압력을 넣어서 고종황제가 할 수 없이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요. 또 사방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시켜요. 결국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5년 7개월 한성감옥 시절 가운데 두들겨 맞고 고문당한 게 6개월. 5년 1개월 동안은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이승만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다 사서 모아서 감옥에다가 넣어줘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지 대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그 당시 조선의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아예 하나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책들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조선 땅에 멋진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 청년 이승만, 인재에게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6개월 두들겨 맞다가 나머지 5년 동안 감옥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 땅에 근사한 부강한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게 돼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수백 편의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글 쓴 그대로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남자 여자가 7세 7살만 되면요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남자는 7살이 되면 서당에 가서 글을 배워요. 여자는 7살이 되면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조선은 여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디 아래 것들이 여자를 다 그냥 물러나야 돼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세운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농사 짓는 나라였어요. 농자 천하지대 뭐냐? 우리가 세운 나라는 농사가 근본이 아니라 큰 배를 만들어 물건을 가득 싣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7대 무역국가가 됐죠?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됐어요. 자, 감옥에서 쓴 글의 한 대목, 그 다음 장면이요. 교회 경략이라는 글입니다. 1903년 28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위대한 인종의 전쟁과 진대한 우리의 아주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니라. 자, 이승만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세운 나라는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세계 각국에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나라가 된다. 세계 선교한 나라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글을 쓸 때 1903년.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교회가 없었습니다. 경상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평안도에 하나. 복음에 불모지었던 우상의 소굴이었던 대한민국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돼. 니네 나라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누가 보면 비웃었을 말인데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쓰고 117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보면 인구당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인구당 선교사 비율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선교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그 축복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 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대한민국은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 다음에는 나중 복. 나중에는 크게 축복받는다.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 나중 복이라는 말이 이승만의 글에 수백 수천 번 반복이 돼요.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 복이라고 썼을까요?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일본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조선. 이 당시 얼마나 나라가 참 비실비실했는지요. 1500만이 넘는 민족이 사는데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평균 수명이 32세였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10명 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약이 없어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가난한 나라 비실비실 병원도 없고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요. 국민 평균 수명이 32세. 이거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고 끔찍한 거죠.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리도 없어서 평균 수명 32세의 비참한 나라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현재 복은 없어도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반갑습니다. 역사 교육이 엉망이어서 대한민국이 저주받은 나라인 줄 압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그래요. 이 나라가 지옥 같고 저주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있을 땐 잘 되다가요. 기독교 신앙으로 갈 땐 잘 되다가 하나님 버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세계 1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제일 큰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둘째, 20세기뿐만 아니고요. 인류 역사 7천년. 어떤 학자는 인류 역사가 9천년이라고 합니다. 9천년도 좋고 3만 년도 좋고 10만 년도 좋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간 이후로 인류 역사 통틀어 물질적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배우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성장했어요. 기나긴 역사 속에 100년이라는 세월은 짧습니다.
100년이나 짧은 기간에 경제가 3배도 아니고 30배가 됐기 때문에 산업 성장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르쳐요. 대한민국은 아직 100년 안 됐습니다. 건국한 지 이제 막 70년 지난 70여 년 만에 경제 규모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1000배예요. 실제로 기네스북을 뒤져보세요. 세계 신기록 모아놓은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 3만 1000배.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불가능한 물질적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나중복도 크겠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평균 수명 32세, 지금은 평균 수명이 82세가 됐어요. 불과 117년 만에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2세로 50년 늘어나왔고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2세에서 82세 된 게 대단한 건데 한국 사람 욕심 많아서 그 정도에 만족을 못해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입니다.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9988 124 들어보신 분 있을걸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와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죽을 사 3일째 천국 간다. 이 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불과 117년 만에요. 평균 수명, 나라 전체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났어요. 불과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커졌습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지금은 비실비실한 비참한 나라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승만이 쓴 글 그대로 됐어요. 자,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건국 이념을 정립합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건국사가 재미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감옥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요. 동료 죄수 40명을 몽땅 전도했습니다.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 40명. 이때 이승만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40명이요. 1902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격해서 죄수들의 사진을 찍어요.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린 조선 감옥 기독교인들의 사진. 저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에요. 자, 이승만이 40명 전도한 게 조선 최고신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99년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지금의 남한 북한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 40명.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2배로 확 늘어납니다. 조선 최초의 전도왕이 됩니다. 그럼 이승만은 열심히 전도했다 쳐도 아니 이승만이 감옥에서 5년 동안 전도한 숫자가요. 감옥 밖에 미국 선교사들 20여 명이 20년 동안 전도한 숫자랑 똑같아요. 그럼 이승만은 전도 잘했다 치고 미국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됐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우리 한글의 우수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배우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
글자는 우수한데 말이 배우기 어렵대요. 왜 그랬냐면요. 아펜젤러가 한국말을 배우는데 블루, 파랗다. 영어로 BLUE. 이거 5분이면 배워요. 영어 블루를 조선말로 배워봤더니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야, 블루가 100개가 넘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웠어. 그 다음에 옐로,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야, 옐로우가 100개가 넘어. 아펜젤러 선교사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내가 조선말을 배운 것보다 똑똑한 조선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로 바꿔요. 1년 영어를 딱 가르쳤더니 배제학당 학생들이 제법 영어를 해요. 아, 이제 복음 알아듣겠구나. 영어로 복음을 딱 설교했어요. 배제학당 학생이 미국 선교사의 영어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떠드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리스닝에 좀 약하잖아요. 정말. 아펜젤러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어.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쉽게 가려고 그랬구나. 실제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과외 선생님 모셔다가 열심히 조선말을 배웁니다. 다시 1년 공부했더니 제법 조선말이 돼요. 기도를 세게 하고 조선말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당최 모르겠다 썼던 학생이 이번에는 미국 선교사의 한국말 설교를 듣고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영어가 낫다.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기가 어려웠겠죠. 이 당시에 사전도 없었고요. 영어 학원도 없었고 어학을 배울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전도가 안 되던 시절 이승만이 40명을 전도한 대단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도서관에 가서 검색해보면 이때 이승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40명에 대한 책, 자료가 4,000 종류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왜 잘못되느냐? 기독교는 다 빼고 공산주의를 자꾸 키워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 발전시킨 것처럼 다 거짓말로 써놨어. 기독교를 다 빼가지고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수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걸 다 빼놓고 엉터리 역사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을 바꿔놔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면 살인, 강도, 사기꾼인데 살인, 강도, 사기꾼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은요 살인, 강도, 사기꾼 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성 감옥은 특수 감옥이었어요. 이승만이 왜 한성 감옥 갔죠? 도둑질했나요? 살인했나요? 멸망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 모의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 모의하다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매국노 간신들의 공격을 받아왔고요. 감옥 간. 그 매국노 간신에 맞서서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 민족의 엘리트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모여있던 감옥이 한성 감옥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한성 감옥은 일반 잡범들의 형무소가 아니에요. 정치범 전문 수용소. 예를 들어 한성 감옥에다가 죄수를 제일 많이 집어넣은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한성 감옥에 집어넣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 대감입니다. 그때는 이완용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냐면요 조선이란 나라를 총 한 방 안 쏘고 무력 충돌 없이요 평화롭게 일본한테 넘겼습니다. 여러분 회사 두 개를 합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회사 두 개 합치려도 막 싸워요. 교회 두 개 합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완용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나라 두 개를 합쳤어. 총 한 방 안 쏘고. 대단한 실력자.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매국노가 되어갖고 나라 팔아먹으니까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 이완용이 반대한 사람, 이완용이가 압력을 넣어서 어디다 쳐놓냐면 한성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 들어간 사람 누구냐? 이완용 같은 친일파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애국자들.
그 애국자 40명이요. 최고 지도자 40명이 일시에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예요. 그 민족 최고 지도자.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려고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간, 고문까지 당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최고 지도자 40명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확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한성 감옥에서 1899년에서 1904년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40명 얘기를 다 하려면 이 수련회를 한 1년 해야 돼요. 몇 사람만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대회에 참석해서요. 일본의 조선 침략, 을사조약은 불법이다 라고 항의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방해했어요. 회의 참석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죠. 지금도 네덜란드 땅 헤이그에 이준 피스 뮤지엄, 그분의 애국심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어요. 요 이준 열사가 누구냐?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하던 한성 감옥 동기 동창생,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준 열사, 한성 감옥 출신 죄수들이요 감옥에서 먼저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고 이승만의 인도를 받아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성경 연구하는 모임이 너무 좋아서요. 한성 감옥 출신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교회로 모입니다. 어느 교회냐? 서울 남대문에 지금도 있는 상동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모여가지고요. 구국 기도회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면 좋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합시다. 마침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이 열리니까 거기에 외교관을 보냅시다. 문제가 있어요. 을사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조선이 외교관을 보내고 싶어도 조선이란 나라는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 대표가 조선 외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사예요. 정식 외교관을 못 보내니까 일본 몰래 조선 정부가 외교관을 몰래 보낸 사실. 그래서 밀사죠. 고종 황제에게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고종 황제가 옥새를 찍어줍니다. 그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건너왔죠.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기도하면서 진행한 사건.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이준 열사, 그 다음 장면이요. 조선의 거인,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이 쪼센징들 열등한데 이야, 쪼센징 가운데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있다니. 근데 이 대단한 인물이 천황폐하 만세 남부르고 맨날 기독교 국가 세운다고 예수님 만세래. 저놈이 예수만 안 믿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일본이 존경하고 인정한 인물. 월남 이상전 선생입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자. 야, 이상전 선생이 이승만보다 나이가 25살 많아요.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상전. 조선의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승만. 이승만이 29세, 이상제가 54세. 나라가 멸망한 시절이다 보니까 신구 세대의 노장층과 청년층의 최고 천재가 불우하게도 감옥에서 만나요. 29살 이승만, 54세 조선 최고의 선비, 대감만인, 외교관, 권력자, 아주 존경받는 인격자였던 이상제를 전도하는 거예요. 25살 어린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이상제가 예수를 믿어요. 야,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대감만인 조선의 권력자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양반들이 유교에 쩌들어가지고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믿어야 이 민족이 사는데 기성세대가 예수를 부인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상제 선생이 기도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아요.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의 희망이 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아멘. 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상재 선생이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상재 선생이 활약한 단체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가 되죠.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통해서 이상재 선생이 처음 만든 한국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는데 이상재 선생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단어가 뭐냐? 청년이란 단어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청년이란 단어 없었어요. 젊은이란 말이 있었어도. 청년이란 단어를 만들고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청년들에게 예수를 일깨우셨던 위대한 스승, 우리 민족 최고의 교육자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이요, 감옥에서 딱 나오자마자 뭘 하셨냐면 대감마님이니까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하인, 하녀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아래 것들을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1월 1일 설날이 되면 양반이 마루에 딱 앉아있어요. 그럼 상놈들은요 땅바닥 마당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땅바닥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때까지만 해도요. 왜? 어디 상놈이 양반집 앞에 들어옵니까? 60살 된 상놈 할아버지가요 15살 된 양반 도련님한테 60살 된 어르신이 땅바닥에서 강아지처럼 눈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15살의 양반이 오냐 마당수야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상재 선생은요 양반 대감마님집 안방에 그것도 아랫목에 하인과 하녀들을 일렬을 쫙 앉으라 그래요. 그 하인과 하녀들이 오죠 꿈이야 생시야 내가 양반집에 들어오다니. 대감마님이요 그 아래 것들한테 절을 했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아. 이게 뭐지? 눈이 잘못됐나? 양반들이 보통 마당쇠를 부를 때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상재 선생이 마당쇠한테 절을 하더니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 마당쇠 기절하려고 그래. 양반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지? 족보가 다른데? 부엌대기 계집종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나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서 나는 양반이라고 여러분 상놈이라고 사람 차별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말로만 사과한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하인, 하녀들을요 골고루 나눠주고 신분을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당 안에서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개혁했어요. 그러니 실력도 최고, 인격도 최고, 신앙도 최고, 조선 최고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명문대학,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상재 선생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요. 이상재 선생의 그 젊은이들을 가르친 기록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왜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 같은 조국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재의 젊은 시절 비실비실한 환자 같은 나라였지만 엄연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상재가 젊은이 가르칠 때 어떻게 됐죠? 세계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세계지도 펼치면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리아가 아닙니다. 재팬, 일본의 한 지방이 돼버렸어요. 조국이 없이 자라나는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나 지도에 조국이 없을지라도 너의 영혼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신앙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지도 위에도
잃어버렸던 너의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어요. 둘째는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상제가 길러낸 수많은 인재들에게 나중에 해외에서 망명활동하는 이승만이 정보를 줍니다.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조선 땅에 남아있었던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제, 해외파,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가 첫째는 한성과목 출신, 둘째는 거기서 예수 믿은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는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자는 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입국론자,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자. 세 분이 이 세 가지 면에서 해외파, 국내파 독립운동 지도자가 생각이 같았어요. 두 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장식해요. 해외파 이승만이, 국내파 이상제랑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 지금 세계 대세를 비추어 보니까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때 조선인의 자주 독립 의지를 보여줍시다. 국제 정세를 알려주면서 거사를 제안해요. 이상제가 20년 동안 기독교와 애국심으로 길러냈던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에 대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3.1운동이에요. 이승만이 예수 믿은 게 1899년, 그때는 기독교인 40명. 3.1운동은 1919년, 20년 지났어요. 그 20년 사이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0.3%, 1000명 가운데 3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899년에는 1500만 명 가운데 4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인구의 0.3%가 됐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 뭐냐면요, 3.1운동 때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0.3%, 3.1운동에 앞장선 지도자들, 너무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감옥 간, 고문당한, 두드려 맞아 죽은, 투옥, 고문, 사망 지도자들 가운데서는요 87%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국민 가운데 0.3%, 고난당한 지도자 가운데는 87%. 이때 이후로는요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 8명, 9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애국자, 지도자,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리더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역사적 증거, 3.1운동입니다. 자,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킨 이준 열사, 청년들을 전도하고 사회개혁운동을 하고 조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3.1운동의 배후조종자 이상제, 이 두 사람이 한성감옥에서 이승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두 분만 해도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40명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유명한데 김구 주석보다 먼저 주석을 지낸 김구의 선배 주석 서고 이동영 선생, 역시 한성감옥에서 예수 믿었어.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죠? 일제시대 때 국사품 애용운동이죠.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킨 단체가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감옥의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일제시대 때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저항언론 제국신문의 지도자, 언론계의 원로인 이종일 선생, 역시 한성감옥의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거 들어봤을 거예요, 국어 시간에. 한국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들어보셨죠? 금수회의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소설, 문학작품을 남긴 우리 문학계의 선구자 안국선 선생, 역시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지금 6명만 소개했어요. 이런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감옥 출신들이 독립운동과 건국을 이끌어갔다. 말이 되죠? 아멘. 자, 이분들이요 재밌어요. 감옥에서 쓴 기록을 보면 다 그 당시 조선이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사서삼경, 공자, 맹자, 대학, 중용, 유교 경전들, 어려운 한자 이렇게 두꺼운 거를요 다 외운, 사서삼경을 다 외운
조선 최고의 유교, 유학자 선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승만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이 똑똑한 학자들이 맨날 모여서 토론을 해요. 토론 주제가 뭐냐? 맹자와 이사야. 이렇게 토론 제목이. 유교 경전인 맹자. 그 두꺼운 책을 다 외우니까 맹자의 사상과 성경에 있는 얄팍한 쬐끄만 이사야서를 비교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토론해. 결론은 뭐냐? 이사야가 한 수위다. 그 다음날의 토론 주제는 순자와 예레미야. 순자와 예레미야를 갖고 비교해서 토론해. 결론은 뭐냐? 순자는 사람이 쓴 책이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유학자들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한 사람씩 기독교로 돌아와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교가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거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교는 왕에겐 자유가 있어요. 왕보다 못하지만 상놈들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양반들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일반 상놈은요, 아래 것은요, 천민은요, 양반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양반이 뺏으면 뺏겨야 됩니다. 자유가 없다. 근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왕, 양반 할 거 없이 상놈, 장애인까지도. 조선시대 장애인 이거 아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여자 이거 아주 멸시했거든요. 여자, 장애인, 장놈, 아래것 다 하나님 창조하신 고귀한 피조물이다. 이야, 이 기독교가 대단하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우리 국민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40명이요,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돼요.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부강한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40명이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40명 죄수들이 한성 감옥에서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요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멸망해버린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5000년 이어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이 자유케 되리라. 이 40명이 그 말씀을 화답하면서요 감옥에서 서원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석방된다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했는데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38명이요 상해, 연해주,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전 세계에 터지면서 두 가지를, 첫째,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둘째, 가는 데마다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 역사의 대단한 점.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독립투사들이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왜? 기독교가 들어가서 나라를 되찾아야지. 일본한테 뺏긴 나라를 그대로 되찾으면, 일본한테 뺏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람 차별해가지고요, 양반만 떵떵거리면서 살고 상놈 아래것 여자들은요 짐승처럼 무시당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그대로 되찾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를 뺏겼는데 도로 되찾아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돼요. 우상 숭배한 나라를 뺏겼는데 도로 되찾아서 귀신 숭배하는 나라가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뺏겼던 나라를 되찾는 동시에 그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새로운 나라?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결국 이 한성 감옥의 40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무장이 돼서 그분들이 기독교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3.1운동 때는 감옥 간 지도자들 가운데
87%가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다가 결국 그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하고 복잡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한국처럼 영적인 진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하고 다니죠.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으면 목사가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럼 너무나 기독교적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적이냐?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나라, 도와줄 세력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방팔방 둘러봐야 별 일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기독교 성장률 1위가 되고 문화, 예술, 한류 열풍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면, 빛이고요. 대한민국의 어두운 뭐냐? 축복받아갖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먹고 살만해져서 국민소득 $10,000, 이제 선진국이 됐다. 샴페인을 터뜨리게 되니까 먹고 살만해졌더니 먹고 살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러브호텔, 룸살로, 동성애, 공산주의, 주체사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나라가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니까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안 되는 원위치로 복귀하고 있는 과정. 그게 2020년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 원래 안 되는 나라.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다 잘 됐다가 그 하나님을 떠났더니 관성의 법칙, 중요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 안 되던 상태로 돌아가던 그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 길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큼 됐어요. 아멘. 이 젊은 세대가 깨어서 각성해서 기도하고 애국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건국의 첫 번째 역사적 사실, 기독교인들이 한성 감옥에서 대거 예수를 믿고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울산 호객교회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울어가는 이 나라 다시금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키고 개혁할 수 있는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울산 호객교회에서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내가 세상적으로 학벌이 어쩌고 스펙이 어쩌고 그거 다 힘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며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일깨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싸워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며 기울어가는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개최해 주신 진리의 무기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분쯤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